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온손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17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동안 우리들을 긴장하게 했던 코로나 사태가 이제 지나가고 여러 상황들이 진정되는가 했는데, 많은 사회 전반에 관한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찾아온 경제적, 사회적 고립감과 박탈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이로 인한 우울감으로 힘든 시기를 한동안 이겨낼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기관에서는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 조사했는데요,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 중 하나가 길을 잃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꿈을 위해, 미래를 위해 무언가 열심히 하면 결과도 내고 성취도 맛보았는데 요즘은 무엇을 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마음에 길을 잃고 삶의 모든 것이 멈추어버린 것 같다라고 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 사회 전반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만 일어난 것일까? 한국교회는 괜찮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보다도 한국교회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들게 된 생각 중 하나는 혹시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멈춰버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멈춰버린 우리의 신앙을 위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서도록 다시 신앙의 열매를 품어야 한다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품어야 할 열망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요즘 시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을 한탄하면서 참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열망이 필요하다 말할 것입니다. 혹은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과 기도에 대한 열망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야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열망들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 이러한 열망들을 하나로 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에 대한 열망,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열망, 참된 그리스도인다움에 대한 열망,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표현한다면 저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 주를 향한 열망이라고 여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품어야 할 열망은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망? 너무나 추상적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을 뜻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종교개혁자요 목사였던 존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참으로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분에 대한 열망이 곧 그리스도인 된 나 자신, 우리 자신의 현주소를 아는 것이요,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현주소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과연 피조물된 우리에게 가능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8절을 보시면 빌립이 주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빌립은 예수님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보기만 한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요청하는 빌립의 말에서 참으로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나 되는 사람이, 이 빌립이 주님께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빌립이 지금 예수님께 드리는 이 요청은 우리가 엥? 뭐야? 라고 반응할 정도로 이상한 요청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앞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당신을 알았더라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알았으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 예수님께서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립은 예수님께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빌립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이러한 요청을 주님께 드렸던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은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듣고 곧 닥칠 주님의 떠남에 대해서 생각하니 앞으로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웠고 불안하였으며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 두려움으로 주님께, 주님, 만일 주님이 떠나신다면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빌립이었지만 막상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말씀에 마치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멈춰진 그 어떤 믿음도 소망도 없는 자처럼 주께서 이미 그에게 하신 말씀조차 깨닫지 못한 채 눈앞에 놓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구하며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모습이 어떤 사람처럼이요? 믿음도 소망도 없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빌립의 무릎에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를 본 자, 아버지를 보았는데 더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불어 이것은 빌립, 내가 나와 함께하며 말씀을 듣고 날마다 동행하였는데 정작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책망 섞인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였던 빌립이었으나 정작 자신 앞에 계신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 바로 빌립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있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참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에 대해 아는 것으로 그친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에 대해서만을 알지 정작 주님은 모르는 신앙이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말씀하시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행하신 일들, 곧 줄인 자를 먹이시고 상한 자를 치유하시며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신 일들에 대해서만을 알고 정작 주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였기에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지 못한 채 주님께 나아간 것이 오늘 빌립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주님을 알지 못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하시길 나를 알았더라면 하나님도 알았으리라 말씀하시며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며 나를 알므로 하나님을 아는 이가 되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며 주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달리 말하면 지금 빌립이 주님께 하나님 보기를 요청하는 모든 것,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이 시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지녀야 할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모든 알미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다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 알미, 사실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한 열망과 알을 통해 알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님에 대한, 주님에 관한 것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기 위해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열망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드는 생각이, 정말 우리가 주를 향한 간절함으로 주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라고 하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을 대부분 기도의 응답에 관한 말씀으로 보았고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불어 이렇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될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만나게 될 것이요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그리스도인 살아가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기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길을 알 수 있으며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아침마다 새롭게 놀라운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진정 소망하신다면 주를 향한 열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품고 날마다 주를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전하길,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살아갈 때 참으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 의의 길,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는 길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주를 위한 열정으로 참으로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의 그 길을 따르기보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찾고 주님의 걸어가신 길들을 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보다 사실 우리는 오늘 나의 삶 속에 필요한 말씀들만을 취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끔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주님처럼 이 세상에서 사랑하며 희생하려고 할 때마다 왠지 손해처럼 느껴져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주님은 내 상황을 다 아실 거야 라고 회피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만을 내게 적용하고 내게 필요한 말씀들만을 취하는 것에 만족하며 은혜 받은 사람으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 오늘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며 주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누구신지 보지 못하고 아버지를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하였던 빌립과 다를 바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빌립이 주님이 하신 일들에 관한 것만 알았지 정작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을 알지 못했던 신앙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있으되 하나님을 향하여서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는 마음을 있으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여 성경이 말하는 바 의의 길, 섭리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엉뚱한 길에서 헤매 있는 것이 바로 우리네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비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주님께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모든 나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열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며 전능하신 여호와 능력의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삶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열비 온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주가 보이실 섭리와 은총을 기대하며 주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선하심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열망을 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주님을 열망하며 주가 보이신 의의 길, 섭리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곧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작은 책을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플러신학교 교수이자 버클리 제1장로교회 목회자였던 로버트 멍어 목사님의 아주 짧은 책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50만 부 이상이 팔린 기독교 서적의 스테디셀러입니다. 이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집에 찾아와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채워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한 곳만은 주님께 절대 열어 보이지 않으며, 주님 이곳만은 안 돼요, 다른 곳도 있는데 왜 하필 이곳을 보시려고 해요, 이곳은 정말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주가 되길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들은 주님께 감추어 놓고 보이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일관되게 내가 원하는 것들만 주님께 내어놓고 대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앞서 주님을 제대로 온전히 알지 못하고 주님에 관한 것만 알았던 빌립의 모습처럼, 주님이 내게 해주실 것만을 위해서 구하고 나아갔던 그 모습처럼 언제나 주 앞에서 주님 내게 이것을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당장 내게 이것이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를 찾고 기도하던 우리의 모습과 참으로 비슷한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예 관심이 없고 내가 보이기에 좋은 모습들만을 내보이며 우리를 온전히 알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모른 채 행하는 것이 우리들이라 이 책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탁월성이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한 유익한 영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11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84편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 세상 만물이 골고루 빛과 열을 공급받아 활기차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시편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채우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는 해가 모든 만물을 비추고 희망을 싹트게 하며 모든 만물을 또한 샘솟게 하듯 우리네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일관되게 당신의 선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며 보호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일관되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빌립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온전히 제대로 알았더라면 주님이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주가 보이실 길들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빌립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왜요? 그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 관해서만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은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종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하나님 되신 주님이신 것을 미처 알지 못하며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빌립을 향하여서 주님은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며 나아가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후에 주님께서는 빌립과 주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지만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고 나아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 말씀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일관되게 보호하시고 일관되게 우리를 대하시나 정작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여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문자로 풀어보면 저는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일관되게 내가 원하는 모습에 주님으로만 주를 대하나 주님은 일관되게 우리의 모든 것에 선하심으로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관되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주님만을 찾고 주님께 구하고 나아가나 주님은 일관되게 주님 당신의 모든 선하심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며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비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네 삶이 날마다 소망으로 가득하고 샘솟듯 솟아나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이 나와 함께함을 기억하고 해와 방패 대신 주의 선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알고 주를 향한 열망으로 더욱 나아가는 사랑하는 열비 온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알고 주를 향한 열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또한 열망과 선하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시편 84편 1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영화로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은 전능하신 여호와 능력의 주님께서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선하신 뜻과 행실로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하나하나 영화로움으로 귀히 대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와 영화가 오늘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간단히 말하면 무한한 능력과 존귀함으로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품고 날마다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뒷모습을 보고 그가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외치며 나아갔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라고 주님의 영화로우심을 노래하며 나아갔던 것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총이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네 인생 가운데 주님이 곁에 계시지 않을 것을 생각하며 두려워 떠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오늘 주님이 곁에 계시지 않으므로 걱정하고 불안하며 두려워 떠는 빌립과 우리들을 위로하시며 다시금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편 84편 1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성경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중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신 그 말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금 이 시간 출애굽기 34장 7절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굴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주를 바라볼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영원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는데, 그러나 정작 우리들은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처럼 주님을 대하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해 크고 작은 일에도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불안하고 참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네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신앙이 있네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 크고 작은 일도 하나님께 나왔다가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요, 오르락내리락하는 신앙의 모습밖에 하나님께 보여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히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천대까지 인자를 베풀며 우리를 영원히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내가 믿는 주님임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열비 온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향하여서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향해 무한한 인자를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네 인생을 향해 관대함을 베풀고 무한한 기쁨을 느끼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의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향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베풀었으면 마땅히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혹시 성도님들 중에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을 따라 기독교를 믿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어떤 보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도 없이 기꺼이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분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보는 시편의 커다란 주제가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시편의 커다란 주제가 우리가 의라고 배웠습니다. 이러한 의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시편 84편 11절 하반절에 있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정직히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자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여서, 정직하게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백성 삼으신 이들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고 베푸시는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대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다 하나님께서 선대하신다라는 말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형통할 은총을 베푸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선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의 바른 의미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대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인생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 영화로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선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비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3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고, 주께서 우리에게 새벽빛과 비처럼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푸는 것을 기대하며 주 앞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온전히 알기 위해 힘썼는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는 것에만 그쳤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만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주를 향한 열망으로, 주의 뜻과 섭리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열비 온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 위에 당신의 선하신 성품을 따라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며 날마다 주를 알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나아갈 때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를 목도하며 또한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순간이 닥치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바라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빛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주 앞에 구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의 창조주 되신,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진정 바로 알고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품고 나아갈 때 주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를 진정 감사하는 사랑하는 우리 열린비전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나의 모습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주여 나아갈 때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한 열망으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일관되게 나를 아버지와 하나님의 선함으로 대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평생 주 앞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줄일 때에 아버지 내가 돌아보죠 주여 목마를 때에 아버지 또한 내가 아버지여 상처받았을 때에 나를 치유하신 주님 아버지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주 앞에 나왔던 나의 모습이었음을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주님을 찾고 아버지 주 앞에 구했던 나의 모습 주님 이 시간 내어놓고 나아가오니 주여 온전히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만을 바라보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 더욱더 깊이 알아가 주님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을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동안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만을 알고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순간 도움의 순간에만 주께 나와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던 모습을 아버지 주여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찾아와 아버지 주님이 나를 온전히 알기 원하신 것처럼 나 또한 주님을 온전히 알기 원하시는데 주님을 온전히 알기보다 아버지 주님에 대해서만 아는 것으로 만족하며 나갔던 나의 신앙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모든 것 되시며 변함없이 주님의 놀라우신 선하심을 따라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세상의 작은 풍랑과 아버지여 어려움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 내게 모이셨다 했던 나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주를 향한 열망과 주의 선하심을 향한 열망으로 주 앞에 매 순간 살아가 참된 주님의 믿음의 백성으로서 굳건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의 모든 순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이 시대 참된 그리스도인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